내일 죄가 무엇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크게 좀 대답을 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 대답하는 것보다 제가 표를 하라고 그랬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OX. 우리는 의인입니까? OX.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죠? 아주 정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우리 사람들이 죄 지었다 하는 그 얘기 말고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계정판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고 죄라는 말을 하죠?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다, 죄, 그렇다고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표현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요한일서 3장 4절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예요? 그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신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것도 전부 우리의 삶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가. 성경에는 무엇이 죄라고 한 것, 이와 같이 정의를 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 492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무슨 정의는요? 유일한 정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렇거든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다. 그러면은 죄와 무엇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법이 관련되어 있죠. 죄와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 불법, 그 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죄에 대한 정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먼저는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유혹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거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들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그것이 법이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최초의 죄인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인이 누구죠? 예?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입니다. 최초의 죄인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고 여자가 꾀임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꾀임을 유혹을 받지 않고 여자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인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고 또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최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일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성경은 여자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뒤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 죄는 누구로부터 들어왔는데, 최초의 죄인은 여자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여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읽으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죄는 각 사람이 부함한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 여자를 뜻하는 거 아니거든요.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는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왜 여자 안에서 죄인이 됐다고 하지 않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고 했느냐? 이 말은 이 말에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씨는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 죄가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에 죄가 최초의 죄인은 여자인데,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는, 요새 우리 교과 가운데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죄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범하도록 자유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설교 듣고 좋아한다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뜻하는 말인가?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죄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자유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죄는 불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 전에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갓 태어난 아이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죠. 그러면은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으니까 죄인 아닌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주가 필요 없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구주가 필요 없지요. 그럴까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없는 갓 태어난 아이는 뭐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도 없고 자유 의지도 없고 자유 선택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죄인이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문제가 뭐하고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대로 얘기하면 죄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통해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을 범할 때만 죄인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범하기 전에는 죄인 아니에요. 그럼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뭐야? 의인도 아니냐?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그런 중립지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죄 안 지은 어린아이도 죽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그것은 죄의 영향 때문에 죽는데요. 세상에 성경에 죄의 영향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예사로 들으면 홀딱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조가 무슨 불법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했을까? 저는요, 그런 주장을 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요, 죄는 불법이라, 게다가 이 정언의 말씀에는 유일한 정언이라고 그랬다. 유일한 정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일한 정의. 성경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한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는 유일한 정의라고 말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슨 법일까? 이것 가지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 무슨 법이었을까? 어떻게 그 법을 범해서 죄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본을 얘기해줘요. 근본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을 받은 사람은 죄인으로 지음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글을 봐도 그는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했다. 아무런 흠 없이 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지음받은 게 아닌데 그들이 무슨 불법을 했을까?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서 성경을 제가 찾아본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있는데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
예.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나 라틴어 성경이나 그런 성경에는요, 독일어 성경이나 프랑스 성경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3번 나옵니다. 3번. 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하니까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성경에는 3번, 출애굽기 34장 28절,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래서 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더라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은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그것은 무엇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거 보면은요, 언약의 10말씀들이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10말씀들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언약의 10말씀이라고 원문대로 번역을 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파기했다는 말이 되지요? 언약을,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언약.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겠어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에는 땅이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 얘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6절에는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올라 땅을 적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여세 동안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5절과 6절에 2장 5절과 6절에 간단하게 기록한 다음에 6번째 날에 사람 창조하신 이 얘기를 창세기 2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거든요. 이 대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한 족보가 이러하니라. 족보는 누구의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그렇죠? 조상과 후손들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문헌이 족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면은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영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죠. 생명이 되지라고. 생명.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는 아닐까요? 육체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생명 관계의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요,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한테 태어나면서부터 붙어 나오는 게 뭐예요? 에? 생명, 아주 좋은 말인데,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에게 태어나면서 붙어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애기 낳아놓고 얘 성 뭐라고 지을까 걱정해보면 몇 분이나 있어요? 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뭘 붙여가 나와요? 성씨를 붙여가 나와요. 성씨를. 예.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씨를 아이가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무슨 언약이 맺어졌다는 말입니까? 조상과 자손이라고 하는 생명 언약이 맺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사이에 영의 생명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은 것은 이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주께서 누구와 뭘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 이 아담이 무엇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생명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관계.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생명 관계를 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써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종이도 없고 그때는 글자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서를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이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죠.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써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약속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그 주시는 언약을 생명을 받아서 잘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그 언약서는 무엇으로 표시하고? 생명나무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나는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무엇으로 표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시한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했느냐,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계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을 못해요. 왜? 언약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핵심은 아담은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건입니다. 이게 언약 현상이기 때문에 약속과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언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나무고? 생명나무고, 사람이 꼭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나무는 무슨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늘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안 쓰는 게 당연한 겁니까? 쓰는 게 당연한 겁니까? 쓰는 게 당연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선악과 왜 만들어 놨느냐 하는 이 얘기를 사람이 묻거들랑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그렇습니까? 이거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계명 율법보다 엄격해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일단 한번 정해지면은 아무나 더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요? 생명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성경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굳이 이 말씀을 안 본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 언약이란 말이죠.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무슨 법이었을까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십계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던 돌비에 새겨진 그 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 그거 찾는 일에 고민을 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 7장에는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35절이니까 그 밑에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기록하면서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받은 것이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돌판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무슨 돌판? 언약의 돌판, 열 말씀을 새긴 돌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 돌이 사파이어라 그래요. 사파이어. 사파이어인지 루비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전설은 그 사파이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열 말씀들을 새기려고 하니까 꽤 컸겠죠. 어쨌든, 예? 그래서 거기에 열 말씀들, 언약의 열 말씀들을 새겼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개역판에는 생명의 도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계명이기 전에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무슨 언약을 어겼어요? 생명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어겼거든요. 생명의 언약을 어기니까 사람이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죽은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 무엇을 알았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그 동산을 찾아오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벗은 걸 알고 뭘 해? 둘렀는데 모아가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둘렀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자면 모아가 이파리 옷이라도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무화과 이파리 옷을 해 입은 것이 그들의 벗은 것을 가려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가르쳤느냐? 그렇죠?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가 뭘 먹었기 때문에 벗은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입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벗은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 감사합니다. 빛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의 두루마기,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빛과 영광의 옷.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시조의 무엇이 되다는 말입니까? 빛의 옷이 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어요. 빛을. 우리가 이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빛을 옷으로 입혀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뭐가 없어졌어요? 빛의 옷이 없어졌어요. 빛의 옷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어. 우리가 히브리 8장 9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졌어요. 뭐가 깨어진 거지요? 생명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은 그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뭐 하도록 땀을 흘려,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했다고. 뭐 하도록? 종신하도록. 종신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종신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그날 당장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신할 때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그에게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명으로 태어나요? 종신하는 생명으로 태어나요. 종신하는 생명. 그래서 이 종신하는 생명은 실제에 있어서는 생명이기보다는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생명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이 아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예,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히브리 2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누구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마귀 자손으로 태어나고 무슨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까?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태어나요. 아니, 동물들 어때요? 동물들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옷이 나와요? 옷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옷이 나와요. 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옷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난 다음에 누가 옷을 지어 입혀야만 돼요? 부모가 옷을 지어 입혀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생명 언약, 피의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벌써 뭐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무슨 생명만 가진 자? 육체의 생명만 가진 자, 뭐 하는 자? 종신하는 자.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종신하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뭘까요?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했죠.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그랬죠. 그 가시와 은근귀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귀를 낸다는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죄의 나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건요. 그 죄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만 가득해졌어요? 죄만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나무를 처리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도록 새로 심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시간을 마쳐야 되겠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불법이라, 불이라, 불신이라,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과 맺은 생명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실 수 없게 되었다. 히브리 8장 9절에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사망의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으므로? 종신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을 구원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죠?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이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감사함으로 누리는 모든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목사님 연세 반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40. 근데
저보다 2배나 더 사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보면서 뵈면서 참 힘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 무척 재밌고 신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자, 내일 말씀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186장 우리 1절 찬양하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6장 1절입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